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의 외침이 수많은 설교로 전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들은 로마서 주제 말씀들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과 율법,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믿음에서 난 의,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사랑은 율법의 완성,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려 31개 이상의 주제가 설교되고 나서 오늘 16장의 마지막 인사로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로마서 16장에 반복되는 단어는 문안하라입니다. 문안의 원문 번역은 인사하다, 맞이하다, 환영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야기가 있는 소재라면 결말을 가장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말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환영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에 약 30명 정도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었죠. 그중 다른 성경 본문에도 등장한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동역하며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천막을 만드는 자로 살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인해 협박을 받게 되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 가야 했는데 그때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안디옥을 거치기 위해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자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 자매입니다.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모두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만난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외에 본문에는 에베네도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도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복음 전도의 열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 전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철매인 에베네게 성도를 문안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존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모두 바울의 동역자인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함께 십자가를 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자기가 함께 지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성도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루포와 아내까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성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마, 허마,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 올른바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리더를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낼 수 없었고 감당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옆에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자 또한 성도를 잘 격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하였을까요?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을 머금며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한자 한자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적는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안하라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리더자를 잘 섬기는 것, 그리고 리더자가 자신을 도와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성도 사이의 분쟁을 멀리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모든 교회는 다 저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았지만 내부의 문제로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들을 들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난다면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감격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사신다면 이제는 우리 다시 말씀을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전파가 되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앞사람이 왼쪽 뺨을 때렸다고 해서 오른쪽 뺨을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본문을 주셨고 주일 일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혹시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이 들린다면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려 31개 이상의 주제가 매일 주일 일부에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로마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성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건물이 큰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 교육자분들을 통해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강성의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